우리 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희가 여기서 서론을 조금 더 드리고요. 오늘은 번제에 대한 말씀으로 좀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에 나타난 단어 중에 속죄란 단어를 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속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정확하게 그 본래 뜻을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지운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wipe off 또는 wipe out. 와이프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보통 차 타고 다니면 차 앞에 그 이렇게 물 닦아내는 와이퍼 있죠? 그때 그 와이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형으로 쓰인 경우는 이 단어의 본래 기본형으로 쓰인 경우는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방주가 이렇게 그 완전히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 역청을 칠했다 하는데 사용했어요. 그 나머지는 많은 경우에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이게 이제 소위 죄를 지운다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근데 제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단어를 카파르를 뭐라고 일반적으로 배웠냐면 덮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덮는 과정은 지우는 마지막 종결 단계 전에 있는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덮지 않으면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카파르라는 이 동사를 속죄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한다 라는 말로 이해하십니다. 근데 용서가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속죄죄를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소 정결 기별이 이 카파르와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죄가 지워지는 과정까지 가셔서 속죄를 완성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 해야 될 것은 이 카파르 속죄하다라는 동사에 붙는 전치사가 하나 있어요. 그건 R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카파르 R. 이게 무슨 뜻이냐면 R은 위에란 뜻이에요. 위에.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말은 번역이 카파르는 속죄하다라고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R은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위하여라는 말이 본래 뜻이 위에예요. R입니다. 위. 여러분 알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자 어쨌든 이 카파르 R 이 두 단어가 거의 대부분이 같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누구 위에 덮어서 지운다. 그게 이제 누구를 위하여 속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레위기서에는 레위기 1장 4절에 이 말씀이 처음 나타납니다. 이 동사구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하다라는 말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가 이 성소 기별에 아주 중요한 맥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용서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틴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용서되고 그다음에 인간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과정을 법적인 입장에서 많이 설명했어요. 그러나 이 성소 안에서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사실은 이 의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율법의 완성과 죄가 없어지는 경험과 더불어 오는 율법의 완전한 의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의의 그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 성경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서적 개념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죄가 용서되고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죄가 도말되는 것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이 도말이란 말 자주 쓰지요. 말소라고 번역하면 요즘 사람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용서된 기록 자체가 도말되는 것이에요. 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영수증에 비교하는데요. 영수증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그 값을 지불했다는 사실, 값이 나타나고 지불했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다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죄가 기록이 되고 그것이 용서되었다라는 기록이 동시에 나와요. 영수증 안에는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렌즈 화이트이 지적했듯이 피를 통해서 용서된 죄가 성소 안으로 옮겨집니다. 이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나중에 우리 속죄제 때 다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속죄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제사예요. 속죄제는 이 성소 안으로 옮겨져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마지막 일이 카파르예요. 카파르, 지워지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워짐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정결케 됩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재림교회 신학은 아주 성서적이에요. 정말 성서적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찾아낸 이 성소의 중요한 진리가 이 성소 정결이에요. 죄의 소위 도말입니다. 이 도말이란 말 좀 가능하면 말소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성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속죄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제 우선 좀 서론적인 얘기 좀 더 드려야 될 수밖에 없어서 드림을 용서하십시오. 속죄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이 얘기를 좀 계속합니다. 속죄의 첫 번째 조건은 여기 레위기 1장 3절에 보시면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연락하시도록. 예, 이 연락하시도록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 willingly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 아시는 분들서 기록합니다. 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게 기꺼이 그런 뜻이에요. 기꺼이 받아들임. 그러니까 기꺼이 이런 표현.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락하시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이렇게 번역이에요. 이 개정 개혁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개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말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의식,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봐요. 여러분 정례기단이 있고 보시면 기도의 응답 명이 엘렌 G. 화이트이 기도를 응답받는 첫 번째 조건이 간절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가 나오죠.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첫 번째 조건으로 간절함이라고. 그래서 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이 없는 한 이 간절함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우리 죄에 대한 의식이 많이 사라졌다. 모양을 하십니다. 방금의 모양을 하면 내적인 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성이에요. 엘렌 G. 화이트이 거듭남에 대해서 본성이라는 단어, na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할 때 영입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통해서 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 소위 나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거듭남인데 씨가 바뀌는 거, 이 씨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안 해요. 열매를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가르쳐온 거짓 거듭남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의 생각, 어떤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아닙니다. 이 본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된다.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가지고 오셨던 본성입니다. 마태 1장 18절 2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나셨다. 이 성령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본능적 사랑의 본성입니다. 본능적 사랑의 본성. 이걸 화이트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화이트의 글 가운데 참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화이트이 인스팅트라는 말을 실제로 썼어요. 이 인스팅트란 말이 natural instinct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정은 2권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게 이제 그 소위 자연적인 본능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지만은 이게 내용이 뭐냐면 자동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그리고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그 본능적 사랑 본능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본능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표현했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말 표현들입니다. 네, 같은 표현들이에요.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죄는 뭐냐면 사랑이 본능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 주는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거듭난 후에 나타낸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자기가 얻은 구원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예수님을 죽인 내 민족, 저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악한 인간
소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것이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나타낸 그 본능적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귀가 이것까지 지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본능적 죄라고 할까요? 본성적 죄라 할까요?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유전자에 이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적인 죄를 참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는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뭐 와이프인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고 성경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는 미리 회개케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용서받기를 원한 것은 이 욕구는 마음이 가난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욕구는 성령의 역사의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절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로는 기꺼이 용서받기를 원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11절로 16절에 보시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올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러셔요. 내가 너무 지기 힘들다 그랬어요. 내 집이 푸주간이 아니다. 도살장이 아니다. 제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성회와 아울러 13절에 너희가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죄는 옮기지 않아요. 두 번째 중요한 속죄의 조건은 안수입니다. 여기서 우리 레위기 1장 4절을 보시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번제물의 머리입니다. 번제물은 분명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머리에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한다 할 때 이 숫자는 분명히 손이죠. 손을 여기 안수할 때 안자가 히브리 말로는 사마크라고 그러는데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 기댄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 한 손입니다. 한 손으로 그 두 손 아닙니다. 한 손입니다. 히브리 말이 분명히 한 손이에요. 한 손으로 양의 머리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기댑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옮기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 대신 예수님 머리에 뭐가 쓰여졌죠? 가시관이 쓰여졌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가시는 창세기 3장 18, 19절에 분명히 죄의 결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결과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머리에 쓰시는 장면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철없이 예수님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웠죠. 뭔지도 모르고 씌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죄를 씌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가 다 씌운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실제로 씌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어요.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도다. 하나님께서 죄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다 옮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처형을 하세요. 실제로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행위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심판주가 따로 있어요. 우리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을 때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얘기는 아주 분명하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의 심장이 갈라집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이
안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옮기지 않습니다. 죄를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죄인은 분명히 죄를 버려야 되죠. 주님께로 죄를 옮겨야 되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그냥 손만 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를 우리 주님의 머리에다 옮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머리에 안수한 그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은 우리 주님의 고통이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고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영적 고통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뭐 이건 수없이 들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게 율법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해요. 심지어 신앙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가 구원 얻기 위해서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 독사의 독에 우리가 이미 물려 있어요. 사단이 자기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배신하죠. 근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의 본질을 주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쓰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엘리지 화이트 말씀하셨듯이 육체적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통의 결과로 심장이 갈라져요. 나중에 우리가 화목제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화목제에 보시면 기름이 다 발라집니다. 그 다음에 기름이 다 발라지고요. 마지막에 팥까지 태워요. 그건 나중에 우리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 제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죄를 주님께로 옮기지 않는 이상 주님은 십자가로 가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양에게 안수할 때에 그 다음에 양이 보통 양입니다. 무슨 양으로 바뀌느냐? 죄를 뒤집었으면은 그 양을 속죄 양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보통 양으로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죄를 옮기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 이기심, 교만 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죄인입니다 합니다. 아닙니다. 죄가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속죄양이 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로 16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다. 내 집이 도살장이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도살장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옮기지 않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우리 죄를 지고 가셔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해 돌아가시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고 싶고 놀고 싶기 때문에 죄를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레위기서 1장부터 이 나타난 이 잡고 하는 얘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가 읽기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레위기서를 공부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볼 때 막 목이 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죄인이라고 느꼈을 때 그 은혜를 받았죠. 제가 어설픈 의인이었다면 그런 은혜가 제게 안 왔을 거예요. 정말 나는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인간이에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 나를 위해서 갈기갈기 정말 찢겨져 돌아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면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할 얘기가 또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돼서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났군요.
화면 경우 공유 되어 있어서